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또 여러분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우리의 육체도 안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이 안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학교를 시골에서 다니곤 했는데요. 물론 뭐 큰 길도 있어서 큰 길로 다니기도 했지만 조금 빠른 길로 다니기 위해서 좁은 길, 뭐 논두렁 길 아니면 산길을 종종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좁은 길들은 누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하면 그 길가 양쪽에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다가 그것을 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뒤에 오는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장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위험한 장난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어린 마음에 서로 즐겁게 웃고 또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길 가다가 풀에 걸려 넘어지면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사실 한번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풀이 나올 때마다 혹시 거기에도 또 장애물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로 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염려 때문에 더 넘어지지 않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모습을 비추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3, 4절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단어 하나는 다 같은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오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은혜, 모두가 다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은혜를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게도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그들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죠. 다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다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우리도 오늘 본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넘어지고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 땅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12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오늘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졌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12절 상반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서다라는 말은 바로 이어지는 넘어지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야, 이쯤이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이 12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나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인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쯤이면,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좀 이제 잘 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실까? 사실 이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넘어져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가 한 명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이적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아마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종 앞에서도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믿음은 결코 서 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자신이 서 있다고 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믿음 하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과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4가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넘어짐을 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염두에 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론과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이 32장 6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7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그런 우상, 형상들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우상 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상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뛰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들을 우리도 간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은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음행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이 돌아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그들은 음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음행하게 되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성범죄율이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범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란함을 절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라는 이 기사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동 성 착취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회원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26만 명이라고 하죠. 거기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회비를 내야 하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른 영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26만 명 회원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쉽게, 너무나 쉽게 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걸려 넘어졌던 그 음란과 음행이 오늘 우리 주변 곁에도 가득 차고 넘쳐나니 제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불신, 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말은 민수기 21장의 기록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에돔 땅을 직접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었던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난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게 바로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냈을 때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38년쯤 되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일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그 모든 신앙을 한꺼번에 다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불신, 이 의심들이 일어나면서 주를 시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는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의 그 견고함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도 언제든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불신은 마치 우리의 잇몸병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서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아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빨에 충치가 먹거나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가 몹시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 살펴봤더니 잇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루 이틀 잇몸을 치료하지만 그래도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하던가요? 이빨을 뽑아야 합니다. 멀쩡한 이빨인데도 뽑아내는 아픔을 경험해야 하죠. 사실 저에게도 그런 이가 하나 있어서 뽑고 임플란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충치를 좀 먹고 이빨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고치고 치료하면 되는데 잇몸이 흔들리니까요,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고는 그것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수도 있는 그 불신, 그 의심.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돌아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영적인 만남이 시들해져 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이 소홀해지고 또 예배 시간이 점점 싫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심이고 불신이고 주를 시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걸림돌에, 그런 장애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불신이, 그 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원망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지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저는 딱히 어떤 한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가 원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고,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원망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길을 좀 돌아가자고 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믿으며 기쁘게 정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 속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진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오늘 우리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병에 걸리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죠.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원망스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네 가지에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 다 같이 믿음을 출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항목들에 걸려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멸망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기록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원망.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 네 가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항목 하나하나가 그냥 바울이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한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온갖 음란물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주를 향한 믿음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 쉽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고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즐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즐겨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보기를 삼으려고,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지만 이 성경 66권 전체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죠.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야지요. 깨달아야지요. 늘 경성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해 가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넘어지지 않고 잘 서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길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리고 승리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넘어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여러분 혹시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어려움이 자신 한 단계 성장시키는 초석이고 발판이 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디딤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어려움을 직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가지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디딤돌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셔서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은 은혜, 그래서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서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면서 늘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